호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단풍이 나날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멋진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밖의 계절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이 두 분 특별한 찬송을 들으니까 한 3곡, 4곡 더 들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부탁드리면 당황하시겠죠? 예, 언제 또 기회 되면 밖에 가을 정취가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두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또 청아하게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우리 호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혹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도 역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재균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원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인연으로 특별히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이재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준비하느라 또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회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을 듣기 전보다 말씀을 들으니 훨씬 마음이 기쁘고 또 가볍고 행복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의 장안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자동차 중고 매매가 자주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거기 고향은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장안평이 평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거기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막 이렇게 물을 잔뜩 갖다 대면 그냥 스케이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유복한 집은 아닌데 아버지가 그래도 이 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이제 막 50원짜리 스케이트장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장안평, 지금은 뭐 노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도로 깔렸지, 자동차 매매 상가가 뭐 깔렸지, 뭐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흙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만은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논이고 밭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장안평이요, 이 한자로 뭐 어른 장자라고도 하고 길다 장자, 긴 장자를 쓰거든요. 긴 장자에다가 편안한 한자에다가 들 평을 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명을 정할 때는 나름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아주 오래도록 평안한 그런 들녘이 되라. 그렇죠? 여러분, 장안평이 그런 평인지 몰랐죠? 그냥 뭐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 사기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뜬금없이 장안평 얘기를 왜 하냐? 이 호평을 오면서 제가 호평 하면은 누가 누구한테 어떤 좋은, 듣기 좋은 말, 호평을 남겼다. 그래서 이 호평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자를 찾아봤더니 좋을호에다가 말씀평이 아니라 좋을호는 맞아요. 그래도 여기 호평 좋은 거 갖다 붙여야죠. 그리고 장안평에 들평을 여기다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은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한밭, 예 맞아요. 한밭이라고 그러고, 광주는 전라도 광주는 빛고을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이 호평은 순 우리말로 뭐예요? 좋은 들. 여러분 여기 살면서 그 이름 몰랐어요? 알고 계셨겠죠. 이 호평 참 좋은 지명입니다. 호평, 좋은 들녘이다 해서 여러분이 이런 주변에 산지가 참 많은데 와 보니까 이 산지 밑에 뭐 평내 호평역으로부터 해서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대요. 저도 이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여기 마석 호평에 평내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시외버스 타고 오면은 막 흙먼지 풀풀 날리면서 오던 데가 이 호평이었는데 참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평, 또 이렇게 호평에 호평교회를 와 보니까 이 교회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 의자에서 제가 냄새를 못 맡거든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보니까 의자며 이 성전이며 모든 게 다 정갈하게 정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송재련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아주 잘 가꾸도록 하시는 모양이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좀 힘들겠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서울 청량리 시조사라는 우리 교단 내의 출판사에서 편집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조사는 저는 잘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좀 회사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여기서 제 자랑하면 바보라고 그럴 텐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요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공장도 있고 출판사도 있는데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출판사입니다. 무려 1909년에 우리 시조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1910년이라는 해를 잘 기억하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하고 강제 병합을 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긴 해가 1910년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 출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초창기를 우리 시조사가 근근히 이렇게 명맥을 이어왔어요.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시조사에서는 이런 그 시조, Signs of Times, 여기 한자 표기는 없습니다만은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잡지를 그때부터 쭉 출간을 해왔거든요. 시대의 징조를 알리다 보니까 1900년대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전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지구 종말의 징조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검열을 하면서 아니 이놈들이 대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고 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너희 이놈들 하고서는 이 시조를 강제 폐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시조가 출간되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로 폐간을 당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다시 그 이후로 저희가 복간을 하고 해서 이 시조가 오늘날까지, 여기 보면은 시조는 1910년에 창간을 해서 113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장수 월간지. 제가 자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주 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한 이런 시조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 시대의 징조를 일깨우는, 사실 우리 민족에도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아주 아둔할 때에 여러 가지 선구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상을 계몽시키는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꽤 우리 시조를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애독하시는 분들도 이 시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글로써 외치는 잡지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잡지들을 저희가 출간하고 있는데요. 여기 2015년인가요? 한 7, 8년 전에 서울시 문화공보부에서 한 직원이 제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는 국장님,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랬더니 저희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시의 많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서울 미래 유산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선정을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조사에서, 귀사에서 100년 넘게 이런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은 아마 이 서울시의 미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생할 것도 없고 있는 자료만 잘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울 미래 유산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자료 수집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서 제출을 했더니 한 6개월 있다가 저희 시조사에 이런 동패라고 그러나요? 명패를, 동으로 만든 명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시조사 현관에 방문하시면은 서울 미래 유산, 그리고 그 유리창에다가도 그들의 그 양식에 맞는 서울 미래 유산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여기 보내는 잡지에도 서울 미래 유산, 그래서 이 시조는 100년이 넘게 전통을 이어왔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손에 매달 그 가정과 건강을 포함해서 저희가 10만 부를 보내거든요. 전국에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서울 미래 유산을 간직하고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조, 이것은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말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물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 팡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세대가 돼서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 팡은 게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지만은 이 유튜브가 구글사에 그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제목 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네요. 사랑, 또 말, 행복,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다시 좀 줄여보면은 사랑의 말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행복한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건강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많은 부를 가졌을 때 행복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행복한 삶의 여러 요소 중에 사랑의 말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애정을 쏟아주고 있는데 그분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좀 우울한 일이 있다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받을 때에는 용기가 나고 또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졌다가도 이렇게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조금 있다가도 보겠습니다마는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배우시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면서 이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막 이렇게 선회할 때에 어미닭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잡혀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최대한 그 어린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모아서, 자기도 힘이 없는 존재지만은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어미의 사랑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행복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큰 화재가 났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오랜 시간 화재가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그만 일가족 4명이 숨을 거뒀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이제 불길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한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9살 난 딸은 현관 앞에 작은 방에서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고요. 이 엄마는 이렇게 화재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화재 신고를 했는데 뭐 본인만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8살 난 또 다른 딸아이와 또 아들과 1살 된 딸을 거센 불길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그 불길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은 채 이제 화재가 진행된 곳을 등지고서 본인이 품에 안으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어머니는 아마 자신이 불길을 견디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숨질 때까지 버텼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도 참으로 고귀하고 숭고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즘 지금 전 세계가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을 때에 민가에도 들이닥쳤어요. 여기 한 소녀가 이제 하마스 납치 사연을 전하는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 아나트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저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막았어요. 할아버지는 75세였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마스 괴한이 창문을 통해 문을 잡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흐느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 테러리스트에게 붙잡혀 오토바이로 납치됐다. 손자들 역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납치됐는지 할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할아버지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이런 타인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불과 2주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구 저 다른 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최상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모든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말을 정말 풍성히 넘치도록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이웃, 형제, 동료,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또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 언어 활동은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과 감정의 표현 도구가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까지 모두 행복하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의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따뜻한 말을 잘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꽤 인상 깊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천만인이 나를 중상모략해도 내가 두렵진 않지만 내 곁에서 있는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나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아주 지금도 출처를 못 찾겠어요. 저라도 지금 인터넷에 게시를 할까 봐요. 천만인, 그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어떤 단어까지 포함됐어요? 중사를 모략을 해도 제가 겁이 안 나요. 왜? 당당하니까, 떳떳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난해도 나는 대변할 어떤 특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겁 안 나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중상모략도 아니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비수라는 말 잘 안 써가지고 제가 그런 말 요즘도 쓰나 하고서 일부러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비수라는 단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제가 검색해봤더니 짧고 날카로운 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주의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주변에 항상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하늘 말마다 툭툭 뱉고 소위 가시돋친 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남 좋은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주변에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내 주변에는 맨 못된 사람들밖에 없다고. 누굴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의 말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에머슨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가 한 말 한마디로 자기 초상을 그려놓는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말로 그려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속삭이는 말을 하든 뭐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그 소리로서 깨진 것을 알고 사람은 그 말로서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많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말의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에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나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으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이런 그 비유를 들었어요. 자, 저 큰 배를 봐라. 배, 엄청난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도 작은 배의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 배가 작은 키로 조정되듯이 우리 한 몸도 결국은 이 세치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더 불행하고 우울한 삶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런 아주 촌철살인의 글을 남겼어요. 혀는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다고요. 그래서 이 작은 불이 아주 커다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부정직한 말 한마디 또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1000마디의 말로 변명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시조의 시조 아시죠? 우리 제가 말하는 이 시조 말고 옛날 옛 시조 뭐 3443, 3543, 뭐 초장 중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조를 이렇게 썼어요. 말에 관해서 작자가 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이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 영어로는 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세히 곱씹어 보면 이 천재 같아요. 천재 시조 작가 같아요. 왜 이 작자가 미상인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도 모여서 남 얘기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또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 이야기가 빅뉴스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못 견디는 겁니다. 남의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을 한다. 그러니 남의 말만 하며 하고 또 결국은 그들도 내 말을 할 테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솔로몬도요.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에 대한 참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겼어요. 어쩜 얘를 이렇게 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짐같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게 당연한 말이고 저도 깊이 생각하면 할 수 있을 말 같은데 너무나 일리가 있죠. 나무가 다하면 불 꺼지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짐같이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결국은 사람들 간의 분쟁, 다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의 말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깨뜨리는 말들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거나 또 없는 얘기를 과장해서 부풀려서 말한다거나 또 필요 없이 길고 많은 말을 한다거나 화내서 하는 말, 다투는 말, 간사한 말, 거짓한 말, 또 과격한 말, 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은 행복을 깨뜨리는 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말도 말이고 이 말도 말이죠. 또 말이 이끈다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줄 아셨죠? 잘 알아들으십니까? 말이 이끈다 그래서 그 말이 이끄는 줄 알았더니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예, 아주 계속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는 사람 사귀지 말래요. 예. 험담을 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잘 아시죠?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 그리고 험담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모두 다 죽이는 일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우리가 격동할 때에, 화가 났을 때에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유순한 대답은 화난 사람을 가라앉게 하지만은 오히려 과격하게 하는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잠언에서도 솔로몬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때로는 솔직함을 가장한 언어 폭력이 있어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 있을 때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이제 이후로 지나온 삶 돌아보면 행복한 날들도 있었지만은 불행한 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복해지려면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꺼내야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음 성경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세고 속된 표현으로 말빨이 세고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은 지혜자는 말하기를 오히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가을에 경상북도 봉화라는 곳에 가을 전도 집회를 가게 됐어요. 저녁에만 집회가 있어서 하루는 둘째 날, 셋째 날쯤 돼서 오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어디를 좀 가재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요? 그랬더니 차로 1시간만 가면은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꼭 보여드릴 곳이 있대요. 그래서 저를 차를 태우고 1시간을 갔더니 거기 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총인 줄 알았어요. 말을 묻어놓은 말총인 줄 알았더니 여기 한문으로 옆에서 써 있습니다마는 말무덤 언총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무덤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써 있는 글을 자세히 봤더니 옛날에 이제 이 말무덤이 있는 마을은 한 500년 전에 조성이 됐다는데 조선시대인가 봐요. 그랬다는데 여러분 각성바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네. 예, 저는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각성바지는 뭐냐면은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여럿이라서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형제들이 나왔는데 엄마는 같은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얘는 김씨고 쟤는 박씨야. 그래서 각성을 가진 형제들이다 해서 각성바지. 근데 그 촌락에 각성바지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형제들이 우애가 좋을 턱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니네 아버지 어떻고, 니네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우리 엄마 때리고, 뭐 니네 아버지 노름만 줘,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났겠죠. 그래서 사소한 일로 그냥 그 문중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마을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 거기 써 있는 표현에 의하면 지나가던 과객이 지나가던 과객이 아유, 그렇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다가 마을 무덤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파 놓으시고 거기다가 그 각자의 뭐 불평, 아주 좋지 못한, 꼭 묻어버리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뱉어놓게 하라고, 남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불만 있을 때마다 다 거기다 쏟아놓고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거의 이제 봉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말무덤인데, 그 후로 진짜 감쪽같이 뭐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표지석에 써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셔서 뭐 일부러 찾아갈 건 아니고요, 봉화나 예천을 지나갈 일이 있거든 한번 좀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감받은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과 노래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16쪽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하여 말하라. 당신과 나는 언어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것은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는 달란트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주기 위해 사용하신 은혜로운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정말 이런 말들, 여기 노란 글씨로 표시했죠. 격려와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주는 말을 해라. 그리고 맨 아래 노란 줄은 제가 글씨를 좀 작게 했죠.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제가 출판사에 있다 보니까 글씨가 크면은요, 이 세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안 보이더라도 좀 세련돼 보이고 싶어서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작게 하면은 좀 이 비율상, 제가 지금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뻐요. 어쨌든 맨 아래 눈에 보이시는 분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빛나게 하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아보니 참 이런 말을 하니 행복하더라 해서 이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용기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희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행복하고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계속해서 그 같은 책 17쪽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도 있고 다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전달해 준다. 또한 우리는 독사처럼 사람을 쏘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호평교회 모든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전을 방문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말을 건네고 또 그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자존감이 낮거나 인격적으로 나약해졌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꾸미려고 한다고 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의 단점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비교와 이 경쟁에 대한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그 내면은 보잘것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를 알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